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에게 교회에서 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겁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아주 가슴이 덜컹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성도들끼리도 신교 시간에 아니면 따로따로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교회를 나오지 말까? 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시험 들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목사의 가슴이 그냥 덜컹거립니다. 특별하게 얘기 들려온 가운데 속에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면 더 덜컹거리죠. 교회가 시험을 주는 데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시험을 받는 데가 아닙니다. 시험 받는 사람들도 교회 오면은 그 시험이 다 없어져야 돼요. 고민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그 고민이나 문제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속에서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가 가끔 가다 뭐 연례 행사도 아니고 뭐 원래 행사도 아니고 뭐 시험 들었어 하는 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30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선한 목자 교회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시험을 받아요. 사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험을 받을 것이고 저도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공적인 일을 하신 게 뭐죠?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마가복음, 누가복음, 번역본보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어떤 분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관문에 통과하셔야 했어요. 그것은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또한 받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런 시험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시험 들었어, 시험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은사 받았어, 이런 얘기들이 다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시험, 이 시험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시험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누가 내 자동차를 들이박아도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아들하고 싸우는 것도 시험이에요. 소리 지르는 것도 시험입니다.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다는 것도 시험입니다. 정말 저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안 했나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섬겼던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좀 제법 많아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했네요 하고 그분에게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왜 또 시험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 시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자격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증 받기 위해서 공부하죠. 널스나 의사나 변호사나 모든 자격증. 오늘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다 생각하면 시험하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 올 때마다 뭐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가까이? 생명의 멸류관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맞이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의 것이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테스트가 트라이얼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인가, 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네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탄이 유혹하고 신앙에서 탈선하고 범죄하고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이죠. 테스트라고 얘기할 때 그 테스트는 우리에게 좋은 시험이에요. 실력을 높이고 믿음을 진단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인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눈이 멀어서 내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저 사람 저 정도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리라.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삐딱선을 탈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꽝! 합격! 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리켜 맹세하신다.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씨는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시험뿐만 아니라 시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시련이나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오늘 본 말씀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낮춰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나중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교만한 이수관 목사, 교만한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모세하고 그리고 또한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잘 알지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먹은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서 너는 명령하라. 그러면은 바위가 물을 내게 만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는 모세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놈도 어떡하지 하면서 막 속에서 분이 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모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시험의 모습입니다. 그 분난 것을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시험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교만했던 모습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생명의 면류관은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미 예수를 영접한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제될 것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시련을 이겨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 시련, 연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시험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죠. 유혹이에요. 시험입니다. 또 다른 시험의 모습이죠. 마귀는 인간의 욕구와 감정과 인격을 자극하는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에요. 탐욕, 식욕, 물욕, 색욕,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정을 느끼면서 만족을 탐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음란한 영화나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광란의 소리를 들으면서 황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욕심의 모습이죠.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과대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죠. 권세욕, 명예욕, 자랑, 교만, 허세, 그리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 공격하는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했어요. 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죠? 먹음직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니까 먹음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도 동일하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너를 맞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 것이다. 너는 영웅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의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무언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듣기를 원하며 느끼기를 원하며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 쾌감 같은 것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그런 모습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들,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시련, 연단도 이겨내야 되지만 사탄의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사탄의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아직 연약해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라는 뜻이 무엇인가? 너를 유혹하는 그것에 맞서서 싸우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유혹받는 것은 당연지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묻을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의 친구들이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놀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말이 하나 하고 뭐 개차바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서 친구들이니까는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어. 내가 고귀하게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경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동화되는 경우 한 가지.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 정도면 됐어. 자꾸만 유혹이 있습니다. 한번 해봐. 괜찮아. 단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이번만 눈 감아서 줄게야.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넘어지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기 저 집사가 알곡인가? 아, 저기 저 장로가 가라지인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다 끼면서 허허마음을 한 다음에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일반적인 생활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알곡과 가라지인지 모르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그때 다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오잖아요. 그 시험이 오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그랬어. 환경 때문에 그랬어.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갖고 선악과만 안 만들어 놨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것을 통해서 그들은 유혹받았어요. 선악과가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누가 얘기했냐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는 먹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아래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진 하와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부릅니다. 왜 먹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얘기하죠.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 에덴 동산에, 이 아름다운 동산에 하필 뱀처럼 사악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나를 꼬시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뱀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못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범죄했죠? 어떤 범죄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것이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물러내서 아내와 자기가 만들어서 그 아내가 임신한 모든 것이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꾸만 아주 교묘하게 집요하게 했는데 우리아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든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았는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죠. 그때 다윗이 단 한마디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침 제가 지붕 위에 건지고 있었을 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만 왔다 갔다 아른아른거려서 내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그 여자랑 간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죄의 값을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 그 아이가 낳은 아이가 결국 죽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가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권동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한국의 유명한 전도자죠. 그 최권동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는 전도하는데 아주 인생을 바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는 시험 공부, 학교 수업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 수업 듣는 그 수업에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보통 출석을 딱 부르는데 최권동, 그분 최봉석이죠. 근데 별명이 권능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최봉석! 그러면은 네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인정하는 거예요. 아, 또 전도하러 나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부 안 하니까는 신학교를 졸업 못하는 거예요. 유급당하고 2번이나 유급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고심 끝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최권동 목사님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기도.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학기말 시험을 딱 쳤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눈이 캄캄한 거예요. 검은 거는 다 글씨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에 또 졸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도 시험에는 별 수 없네. 성령도 시험에는 맥은 못 추는군. 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오늘 시험들 환경을 탓할 수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내 가족 불편방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손 그 자체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티끌만큼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을 수 없어요. 악에게 물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시련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봤듯이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어떤 시험들이 올 때 그 시험이 왜 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길을 맡길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맡긴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 길이 내가 미심쩍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림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실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먹고 생활했거든요. 정말 맛있는 그런 과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동산 중간에 있는 걸 보니까는 너무나도 먹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욕심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결국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마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많던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악창이 나와서 기와로 자기의 모든 것을 긁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키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처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것을 내가 바쳐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께 다른 만족, 다른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중간에 죄가 있어요. 시작은 욕심입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그 결과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욥은 시험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으로 무엇을 얻고 욕심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는 여러분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조금 더 좋은 집, 내가 욕심을 부려서 조금 더 나은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 여러분들이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앞으로 50년 후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50년 후에 더 사실 분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심판의 결과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결과가 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에는 영원한 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영원한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에 여러분들 다 떨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여 모두 다 멸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욕심, 죄, 사망. 오늘 공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욕심, 그것이 죄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은 비참한 인생이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공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욕심, 죄, 사망, 그리고 예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죄악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의 바다 같은 이 땅의 삶,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삶의 이 불행한 삶이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성장해요. 생명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영성이 회복되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지기 원합니까? 아름답게 원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합니다. 다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간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슬픔 많은 이 세상, 고난 많은 이 세상,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죽음이 많이 나오는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 생명 가지고 정말 승리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여 또한 예수 안에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속에서 저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그런 죄에 빠지지 않냐고 사망에 이르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